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 30절까지 넉절인데,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 옥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지금 복음으로 인해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은 바울만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 바울과 비교하기에는 좀 작지만 고난의 크기는 다르지만 빌립보 교인들도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담대해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7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마치 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생활하라는 거죠. 시민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준행하라는 겁니다. 이행하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은요, 대부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에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어떤 생활일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저는 지난 우리 오후 사부 때 말씀 속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서 이 삶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은 다 다릅니다. 제 삶 또한 다르지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은 동일한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일한 주제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생활 속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는 것 세 가지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또 우리는 소망 중에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감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살아간다. 우리는요, 오늘 바울의 그 삶을 우리 한번 들여다봅시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비록 몸은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보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늘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복음의 능력을 믿기에 바울은 어김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삶, 이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요, 많은 이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는 것 그 자체, 그 은혜 주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내 삶,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오직 너희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1대1로 그냥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라는 다수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가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전하는 자가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 우리에게 말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여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나 혼자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것을 고집하여 나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보나 떠나 있으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협력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한 명의 그 협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같이 한 일을, 이 복음의 그 신앙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제가 지금 울산에 있지요. 맞지요? 그런데 울산에 있는데 제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서울에도 있을 거이고, 더 나아가 제 꿈이 평양에서 복음 전하는 게 꿈입니다. 청소년 때 하나님께 소명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북한 땅을 위한 그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이렇게 소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지 저도 지금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제가 평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한 마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 설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어디 있든 어디에서든 주어진 그 자리 속에 우정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는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본문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합당한 것을. 여러분, 합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합당하게 헬라어로 따라해 봅시다. 악시오스. 한 번 더, 악시오스. 적합하게, 일치하게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합당하다라는 이 단어에 뭐라고요? 적합하게, 일치하게. 일치하려면 뭐랑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일치한 삶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요,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요, 이것은요, 시제가 참 중요한데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 삶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합당한 삶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기복적인 내 신앙이 아니라 몸부림쳐서 그 자리에 서기 위해 내 삶을 드리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합당한 삶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에 반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요, 방해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편으로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어떻게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준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합당한 삶에 이탈할 때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발견되면요, 즉각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는데요, 저는요, 솔직히 옷을 잘 못 입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교역자잖아요. 옷이 한결같이 검정 양복, 그래서 다행입니다. 교복 입을 때가 저는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다른 거 기억 안 해도 돼요. 교복만 입고 이렇게 가면, 학교 되면 다른 친구들은 바지 줄이고 바지 비스무리한 옷 입는 거기에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체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체형이 이제 늘어나니까 그 옷이 좀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외에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옷이든 신발이든 사람이 기준입니다. 사람이 작아지면요, 작게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고요, 사람이 커지면요, 크게 옷을 입는 게 당연하지요. 사람이 본질이고 옷과 신발은요, 그저 꾸미는 도구일 뿐이죠. 저는요, 우리의 영혼과 영적인 이 문제 또한 내 기준이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이 기준이 영적인 것이 다른 것으로, 심지어 내 기준, 내 방식,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리스도인이 그 삶은요, 짝퉁의 삶이 됩니다. 가짜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진짜 백이 그 삶은요, 말씀에 자신을 맞추고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7절에 이어서 서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딱 일어섰을 때 서기가 참 다리가 저리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 모습 하나가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그 저린 몸에 우리는 일어서면서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 이 말하는 서서라는 이 단어는요, 전투가 치열하더라도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않고요, 끝까지 버티고 그것을 지키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서서라는 단어입니다. 불굴의 용기로 정말 주님 주신 그 진리를 정말 내가 부여잡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세상 가운데 진리 대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지요. 서서 분명 나를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다시
걷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 진리를 믿고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의 그 한마음으로 서서 이루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일치를 이루도록 함께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주님 주신 말씀 속에 내 생각은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요, 믿음의 공동체, 다시 또 다른 말로 운명의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한번 다시 찾아보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운명,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해 이미 정하여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뜻하는 것이 운명입니다. 다시 말하여 이 운명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사나 죽으나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가 분열됨이 없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도 엄습하지 못하도록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소식을 28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8절에 두려워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푸티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의 의미는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요, 놀란 말들이요 우르르 도망치는 것을, 그 모습을 뜻합니다.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신약에서요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상치 못하는 그 장애물 때문에 놀라서 뒤자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하면 됩니다. 그런 모습이 안 일어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당시 교회와 교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 대적자들을 어떻게든 이 진리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오늘 성경 말씀을 권면함으로써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며 이 승리하는 삶을 원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요, 대적자들을 만납니다. 세상 앞에, 삶의 일상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때론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하여서 많은 공격들을 당하고, 또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해 우리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에 있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표현하는 고난일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오늘 이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상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5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우리는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그 비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는 삶, 악한 자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그런데 고난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이라고 말하지요. 은혜는 단지 좋고 달고 몸에 좋은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쓰라리고요, 때론 아파요, 찢어지도록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제나 햇빛만 보고 비가 오지 않는 땅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햇빛만 보던 땅은요, 땅이 메말라서 결국에는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이런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을 걷는 우리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버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두 가지 기억합시다. 믿음, 고난. 그런데 이것이요, 병행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내 믿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요, 내게 주어진 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때 주어지는 내 삶, 성숙한 내 신앙의 삶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라고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 삶 속에 훗날의 고난을 바라보기보다 소망을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있어 반드시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유일한 길이며 소망의 길이며 삶의 길인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계속적으로 고난만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고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지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분열되지 말고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의 삶을 우리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